다니엘서 6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서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왕이 사인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것입니다. 아니,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서론에서 먼저 강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신앙 시대에 참된 해답을 주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앙 시대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가 그때 통계에서 보니까 이제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교회만 해도 1년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떠나겠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종교로 알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우리가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불교 갈 수 있었는데 나는 기독교 온 거다. 뭐 친구도 여기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게 종교예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왜 교회가 힘이 없냐면 복음 말고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생활이 왜 누림이 없냐? 복음 말고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힘들어지고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종교 생활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놓친 이 교회들이 살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못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또는 하나님만큼 소중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죠. 복음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와 있냐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와서도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하면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저 종교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허튼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에는 늘 얘기하지만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단이 뭘 뺏어가냐? 여러분들 보고 은혜 못 받도록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지? 왜 찬양 왜 부릅니까? 말씀만 들으면 되지. 기도 왜 하죠? 왜 헌금하죠? 이게 다 은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의 현장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업, 학교,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 시간 누가 공격하냐?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그 순간 뭘 까먹냐? 사단이 날 공격하고 있다는 걸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가 뭘 놓치냐면 사단이 날 공격하고 있다는 걸 까먹게 돼요. 우리가 속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겠냐면 육신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에요. 왜 힘들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땅이 재앙지대로 변한 거예요. 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지 않으면 매 순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이 속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매 순간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이 매 순간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든 놀 때든 예배 드릴 때든 잠잘 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놓치면 사단이 공격하게 돼요. 아니 무슨 현장 가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갑니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이 전달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다른 걸 강조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이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말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렘넌트들이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랑. 기다려줘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분명히 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릴 것들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죠. 항상 누릴 것이에요. 항상 누릴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 있는데도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누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혹시 잘 모를 수도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계속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으로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요. 우리 현장에 있는 3가지 저주를 막으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 현장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누가 공격하고 있냐? 사단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왜요? 말씀 못 듣도록. 말씀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지역 배경 속에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지금 재앙지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3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내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셔요.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왜 응답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이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항상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왜 근데 나한테 응답이 없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우리 랩런트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말씀에 집중해라. 영적 파수꾼 기도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서려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뿌리 내린 만큼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뭘 말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쳤냐면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이 상실된 시대라는 거예요. 언약이 상실된 시대.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건 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통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노예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우리가 계속 어떤 응답을 두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올바른 이 언약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 인생을 언약 회복하는 데 쓰셨어요. 인생 전체가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가지고 그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게. 다른 걸 응답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도 돈 줄 수 있습니다. 사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현장에서 그 불신자 친구를 전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백수예요. 우울증 있고 막 우울증에 조울증에 나중에 점점 더 심해져서 불면증까지 걸리고 그러다가 밤에 귀신한테 시달리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복음 믿고 그리스도 믿고 점점 더 좋아지고 저랑 다락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좀 많이 은혜도 받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가라. 저랑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제가 어느 교회에 가라.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려라. 했는데 얼마나 웃긴 게 뭐냐. 마침 갑자기 일이 구해지네. 근데 하필 일요일 날 일을 하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딱 봐도 사단이 주는 거 아니냐. 하지 마.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백수였기 때문에 저보다 1살 많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응답을 줍니다. 예배를 뺏어가요. 사단이. 또 어떻게 됐냐? 결국엔 거기서 다시 영적 문제 드러나가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저한테 또 와서 도와달라고. 다시 다락방하고 제가 다시 또 괜찮아져서 교회 가라고 하니까 또 일을 또 구하네. 또 일요일날 또 일을 하네. 제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 마라. 저번에 분명히 느끼지 않았냐. 자기는 해야 되겠대. 또 영적 문제 일어나고 상처받고 쫓겨나고.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응답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뺏어가죠.
예배와 언약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면서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먼저 누릴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 그렇게 열심히 살아놓고 왜 문제가 되냐?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되는 응답이에요. 절대 세상 서밋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지. 세상적인 방법이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세상 서밋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많은 걸 하니까 뭐가 되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 되지 않고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 되지 않고도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안 와가지고 그 시간에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영 선수 뭐 8관왕 했던 펠프스 수영 선수 알죠? 전설적인 수영 선수.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뭐라고 했냐? 남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기는 그때 수영 연습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56일이라는 그 시간을 더 연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8관왕을 땄다. 올림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냐? 영적 서밋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돈 벌면 뭐 하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못 합니다. 그게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돈 벌어서 사단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사단의 노예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지라. 이게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이 안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 사단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 어디에 서게 되냐면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세상 서밋이 해석할 수 없는 왕의 꿈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해 나가잖아요. 세상 신하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었던 다니엘만 가지고 있던 기능 서밋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현장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거를 먼저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누리고 정확하게 누리고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뭐 제목이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누리느냐? 우리에게 있는 이 틀린 각인들로 인한 이 체질 때문에 그래요. 체질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 누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난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즐거움이 없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 누림이 없다라는 건 어떤 시간표냐면 내가 지금 빨리 이 틀린 각인들을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우리 랩런트들이 쉽게 생각해요. 나에게 어떤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틀린 각인을 바꾸라는 갱신의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어려운 거 말고요.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죠.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뭐 갱신이라고 해서 뭐 저라고 잘하느냐?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앞에 뭐 갱신하라고 말할 만큼 뭐 어떤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갱신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내 생각대로 갱신을 내 생각 가지고 갱신하려고 하잖아요. 왜 갱신해야 되지? 굳이 갱신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힘들게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버려요. 갱신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을 맞추어서 말씀 가지고 갱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5분.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갱신하시면 돼요. 좀 방황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방황했어요.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네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말씀 따라서 좀 방황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방향에 맞춰서 말씀 가지고 갱신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셔요.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잘못 갱신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지고 말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할 부분들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갱신하려고 하면 힘들고 주저앉고 싶잖아요. 갱신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주저앉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고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했고 너희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갱신을 향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 갖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저도 누리기가 어렵고 갱신하는 게 어려워요. 저 안에도 많은 내가 있어가지고 더 죽어야 되는데 많은 내가 있어서 갱신하는 게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때문에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나 때문에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말씀 가지고 내가 도전할 걸 정리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신앙 시대 참된 해답을 주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릴 것, 정확하게 누릴 것, 먼저 누릴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갱신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 받게 해 주시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